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또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또 나눌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3절 이제 후반, 그러니까 뒷부분이죠. 뒷부분하고 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후반 보시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또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뭐 그 앞에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또 간질병 걸렸던 그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또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뭐 놀랍게 여길새는 기가 막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은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거 앞에서 지금 그들은 웅성거리고 흥분해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44절에 이 말을,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들을, 이런 거, 이 말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런 소리예요. 너희들이 이 말들을 귀에 담아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경외로운 눈빛, 마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을 것 같은, 우리가 제자들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서 쫓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결단과 각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 말들을 봐라. 마치 지금 무슨 결단하면서 쫓을 것 같이 얘기하고 또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귀에 담아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자가 장차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 속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상황 때문에 뭐 우쭐해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와서 그의 하는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더라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아요? 믿었는데 이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은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내가 저 사람은 믿었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들이 막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믿었는데 배신당해서, 물론 배신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다 아세요. 끝까지 되시는 분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이제 그 말씀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몰라요. 사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하나님이 숨긴 게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깨우치길 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해서 엠마오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특별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거기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고 우리 강팍한 마음이 열어지길 원하고 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사단은 우리의 눈을 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열려져 있지만 저 외인들에게는, 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닫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은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웅성거리는 그 군중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니, 뭐가 말씀을 하셨으면 예전에는 물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이해도 못할 뿐더러 느낌에 지금 뭐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이거 지난번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은 다음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 속에서 혹 그 다음에 자기들은 어떻게 되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이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이해 안 되는 있을 때 어때요?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기에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나요? 계속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묻는 것이 이제 스톱이 됐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전에 변화산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점점든 그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묻지 못할 만큼 좀 신비한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묻는 것이 점점 우리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여쭙고 저것도 묻고 궁금하고 막 했었는데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도 되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물으면 어떻게 되나? 망신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깨달은 것은 안 돼요. 오늘 또 열어주시거든요. 계속 물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묻는 것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46절에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려지는 거거든요. 엠마오 제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는 그들의 관심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46절에 바뀌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여기 있어요. 누가 크냐.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뭘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이 문제가 그들에게 논쟁의 핵심이야.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주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치유하러 갔을 때도 그 셋만 데리고 가시고, 어제 이 변화산 사건 할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저들은 우리랑 다른가? 또 이 세 사람도 어쩌면 우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죠. 왜 또 이런 관심이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곧 한 자리 잡으신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할 것인가. 그러니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죽는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하셔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지금 귀가 막혀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어떻게 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또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게 여전히 우리를 사람을 믿는 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로 보시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눈에는 끊임없이 주도권 다툼에 누가 대단하냐 말이죠. 누가 더 크냐. 그때 주님께서 그걸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그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마음까지 아셔요. 그러니까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 어리석음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바로 세워야 되니까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 두 눈에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두 사람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눈에 최고라고 여기는, 존경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한쪽은 누가 서 계세요? 누가 서 있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하찮게 여기는 인물이 서 있는 거예요. 두 인물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한쪽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분이 서 있고, 한쪽은 하찮다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주도권 누가 크냐? 이 주도권 싸움. 저 대단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누가 거기서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논쟁하고 있는 주님은 그 옆에 그동안 생각도 안 했던, 누구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걸 생각도 안 했던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자기 옆에 그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줄을 대서 거기에 줄을 서서 자기 안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아닌가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랬던 것이죠. 제자들은 특별히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제자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이 말씀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나인 것처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인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하나 우리가 붙잡겠구나,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조심스럽고 말이죠. 묻는 것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괜히 여기서 잘못 물어가지고 내 삶에 또 이게 가는데 금집이나 하면 어떻게 되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괜히 밑보여가지고 잘못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 못 얻으면 어떻게 되나? 하여간 계산이 담겨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잘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 눈에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이 당시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냥 많은 물건 중에서는 괜찮은 물건,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어린아이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처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 섬김은 어떻게 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그것은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그 제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이 속에 여러분 두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마치 이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그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처럼, 제자들 눈에 그 두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달마다 삶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눈앞에 그 보이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쉬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 말씀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보이는 또 내 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듯 그 사람을 섬기고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